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갈릴리로 가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쫓아갔지만 예수님은 3번 부인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주 합리적으로 유추를 해보면 그렇게 도망친 제자들로부터 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 걱정이 되는 마음에 예수님 고난당하는 장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장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곳을 향하여 간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를 제자들처럼 도망치지 않고 따랐을 때 그 여인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소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 마음이 아니면 베드로도 도망치고 부인하고 제자들 다 도망치는데 여인들이 무슨 마음으로 거기 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일 테면 죽여라, 이거였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도 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군병이 있음을 알면서도 향품을 들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로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기다리고 있다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나를 기다리면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어떻게 틀릴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말씀대로 해야지. 갈릴리에서 기다려야지. 목숨 걸고 십자가 앞에 앉아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여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앉아 있었으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오늘이 끝이 아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시작이지. 내가 너희를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하여 내기 위한 시작으로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거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도 같이 죽읍시다, 이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인들과 정반대로 다 도망을 간단 말이죠. 아마 그렇게 도망가는 제자들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어. 여인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으로, 여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제자들은 아유 이제까지 기대했던 거 다 끝났구나, 이제 소망 없구나, 이런 식의 어떤 조금 다른 생각으로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할 것을 몰랐느냐?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할 것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걱정하지 마. 3일째 되는 날 부활할 것이고 너희 갈릴리에서 내가 만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부인하고 떠난 제자들의 인생도 결국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날은 나 오늘 좀 믿음 좋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이 되는 날도 있는데, 진짜 인생의 위기가 오면은요, 내가 진짜 믿음이라는 걸 가진 사람인가?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수년 수십 년 한 사람인가?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속이 상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우리 인생의 끝날 마지막 날이냐?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그게 제대로 된 마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부끄럽고. 근데 그날이 끝이 아니더란 말이죠. 우리 인생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끝이 아니라고요. 내일을 준비하시는 내일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러 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느냐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왜 기억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예수님 죽은 채로 그냥 있는다고 하지 않지 않았냐. 부활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오늘이 끝이 아니고 절망스러운 오늘이 끝이 아니고 그냥 절망스러운 예수님에게 그냥 향품이나 발라드리고 끝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살아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이거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거기에 뭐가 있나 한번 봐라. 십자가는 어제 끝났고 오늘은 부활이 있는데 왜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직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빨리 가서 절망 속에 머물러 있는, 밤잠을 설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정신 좀 차리고 이제 갈릴리로 얼른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이제 좀 움직여라 이거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고 갈릴리에서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까? 안 간단 말이죠. 안 가요. 아주 안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숨어 있는데 굳이 찾아가시죠. 원래 일정엔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으면 십자가에 달릴 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피해 도망갔지만 결국 어디서 기다려야 돼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십자가를 피하여 어떤 장소에서 숨어서 덜덜덜거리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갈릴리로 갈 생각도 없고 그냥 난 이제 끝났어. 우린 끝났어. 절망 가운데 그렇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길 찾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손에 못자국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 봐라.
그리고 그때로부터 또 일주일 동안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제서야 도마에게 또 찾아가셔서 도마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시간을 지체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 그러면 얼른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자. 천사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막 마음이 어떤 면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어떤 마음으로는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기대되는 마음도 있고 이랬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주시죠.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의 말을 듣고 서둘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여인들에게 갑자기 여인들이 이제 돌아가려고 뒤를 돌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사만 보이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슨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계셨다가 갑자기 짜자잔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거기 어디 계속 계셨겠죠. 근데 안 보이는 거죠. 왜? 아예 기대가 없으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기대가 없으니까. 천사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굳이 예수님이 숨바꼭질 하셨겠습니까? 뒤로 돌아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있었네 이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여인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 평안하냐? 이렇게 묻죠. 안 평안했거든요. 평안하긴 뭘 평안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뭘 하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 되겠으니까 이런 걸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뭔가를 하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예수님을 떠나 도망치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도대체 뭐가 마음이 평안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정치를 봐도 마음이 안 평안하고 경제를 봐도 마음이 안 편하고 자식을 보면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안 편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이웃 때문에 마음이 안 편하고 교회 오면 교회 와서 그 사람 때문에 또 마음이 안 편하고 목사 봐도 마음이 안 편하고 마음이 평안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신 게 보이게 되니까 그제서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시간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느냐? 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시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 눈에 예수님이 안 보여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답답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시는 분이니까,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옆에 서 계신데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르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잊어버렸으니까 평안하지 않는 거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이 눈을 뜨고 보면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너무 좋고 반가워가지고 막 그냥 펄펄 뛰죠. 어제까지, 아니 오늘 향품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오러 나온 이 새벽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밤잠을 설쳤을 때 오늘 이때에 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기뻐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몇 시간, 이거 불과 몇 시간 차이예요. 불과 3-4시간 전까지만 해도요, 밤잠을 설치면서 망했다, 절망, 죄송함, 무기력함, 그 끔찍한 고통과 절망이 이 여인들을 그냥 아주 그냥 억눌렀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또 그런 가운데 잠을 설치고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때, 야, 3시간 전에 이것만 좀 생각했어도
잠을 푹 자고 나오는 건데, 야, 내가 2시간 전에만, 30분 전에만, 10분 전에만, 아마 여인들이 무덤 찾았을 때 멀리서 그 무덤 문만 보고도 눈물을 뚝뚝 흘렸을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서글픈 마음에. 참 그 모습이 얼마나 좀 부끄러워 보였을까. 내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3일도 못 기다렸을까? 3일 기다린 다음에 슬퍼해도 되잖아. 3일 동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걸 내가 못 기다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그냥 슬퍼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그냥 그렇게 겁나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뭐가 제일 겁이 나요? 여러분 자녀들, 배우자, 부모, 형제, 이웃, 아니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까 봐 겁이 납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왜 겁이 나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게 당연한데 왜 나를 생각하면서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해요? 누구를 생각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실 일 때문에 기대가 되니까 기뻐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평안한 거 아닙니까? 애초에 내가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면 절망밖에 없는데 뭘 그걸 생각하면 또 절망을 하고 있어요. 애초에 안 되는 걸, 되는 걸 생각하며 기뻐해야지.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좀 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가 있으시다?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뭘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예수님은 계획이 있다. 우리는요? 우리는 계획이 없으시다. 우리는 계획이 있어도 망하는 계획만 갖고 있다. 어쩌면 한 치 앞도 모르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니까 계획을 세워도 망하는 계획만 세우죠. 당연히. 다 성공하는 계획만 있으면 누가 뭐 영끌이 어째가지고 아파트 사고, 뭐 B2가 어째가지고 뭘 어째고, 이런 일들 뭐 요즘에 뉴스만 틀면 그 얘기 나오는데, 아니 사람들이 그 계획을 그냥 세웠겠어요? 얼마나 고민하고 세웠겠어요? 목숨을 걸고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운 계획이 뭘 주냐고요? 소망을 주고 소원 성취를 줍니까? 아니, 절망을 주잖아요. 그 누가 세웠는데요? 그 계획을 내가 세웠죠. 나보다 사랑하는 이가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한 계획이 망하는 계획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획이 있으셔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부터 무엇을 같이 말씀하세요? 갈릴리를 같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단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만의 문제인가? 그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요즘에 주일날 함께 나누고 있는 야곱의 인생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처음 찾아가셔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저 사닥다리 끝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 그 전부터, 만나주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늘 뭘 갖고 계시느냐?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죠. 뭐라고 설명해 주십니까? 야곱아, 내가 동서남북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땅을 다 줄 거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동서남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그걸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내겠다. 그것에 걸맞는 사람으로 내가 널 만들겠다. 그리고 나서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고, 이 인간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형 에서를 만나서 그렇게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이제는 형과 화해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뭐 라반의 집에 돌아오는 건 또 뭐 그렇고 뭐 그렇게 다 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두 주인을 섬기고 우상을 같이 섬기며 산단 말이에요. 꼭 우리들처럼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자식도 믿고 뭐 형제도 믿고 뭐 믿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딸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의 족장에게 강간당하고 그 일 때문에 오라버니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계략을 짜가지고 그 족속을 다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그 부족 주위에 있는 같이 친하게 지냈던 부족들이 야곱의 집에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의 칼을 갈죠. 그리고 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내가 좀 잘못 살았나?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이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셔서 뭐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베델로 와라, 베델로. 내가 처음 널 만났을 때 거기 사닥다리 환상 봤던 거기로 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처음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리고 그 계획은 야곱이 꼭 하나님에게 예뻐 보이는 일, 믿음 좋아 보이는 일만 할 때만 그 계획에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어리석은 일, 못난 일, 그냥 믿음 없는 일, 막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막 그냥 지가 믿고 싶은 거 다 믿고 그냥 흥청망청 살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셨구나. 그리고 야곱이 예쁩니까? 야곱의 자식들이 예쁩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그냥 피해 사륙을 해가지고 다 죽이고 말이죠. 야곱의 자식들이 세겜 부족의 족장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은 세겜 부족에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남자들 다 죽이고요. 여자와 가축 다 노예로 팔아먹고 아주 더러운 짓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집안이 지금 뭐가 된가요?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이 끝이구나 생각했던 제자들, 오늘이 끝이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섰던 여인들, 오늘이 끝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더라. 그렇게 끝이 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생겨요? 꼭 오늘이 끝일 것 같거든요. 그냥 문제가 있는 채로 마침표 찍고 오늘 내가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쉼표가 되고 다음 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 이렇게 간 다음에 마침표가 찍히는 건데 우리는 늘 거기까지 가기 전에 마침표가 찍히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야곱의 인생이 그냥 세겜 부족 전부 멸절하고 복수당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는 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베델로 올라오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위에 있는 부족들이 원래로는 야곱을 공격하고 복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셨거든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힘이 있다고나 생각할 때 자기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복수하겠다고 이리저리 뛰쳐다니는 거지, 자기 목숨 내놓고 타인을 위해서 복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증거가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되는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 안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다. 부활이 준비되어 있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준비되어 있고 또 그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했다. 이제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거 다 했다. 과정이 다 끝났다. 내 계획, 너를 향한 계획이 다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면 난 이제 죽나 보다. 그게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 드디어 진짜 신나는,
진짜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기 가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얼른 가시죠. 제가 이제까지 내 삶을 살아보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그 인생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제까지 내 인생도 이렇게 세밀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셨는데, 아니 그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그곳,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어떤 건지 너무 기대됩니다. 이루고 가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 갈릴리가 준비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의 땅이 준비되어 있음을 늘 알고 믿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